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10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1장 2절로 10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의 택하심을 아노라.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지난번에 우리는 데살로니가 전서의 기록 배경과 목적을 나누면서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발신자와 수신자 그리고 인사말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발신자는 1절에 누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 이들이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보냈죠. 그러면서 교회는 창조주 하나님과 구속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고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었죠. 그리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는 인사말로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평강이다 라는 것을 지난 달에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주님을 본받은 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은국교회에게 필요한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요 주인으로 믿고 나서 혹시 난감한 경험들을 겪어본 적이 없으십니까?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 만사형통은 아니더라도 대단하게 부해지거나 못하던 공부를 잘하거나 이제 그렇진 못해도 소위 좀 이제 속된 말로 빌어먹지는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10대 때 망하진 않겠다, 소위 그런 말들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고난에 고난이 더해지고 환난에 환난이 더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런 상황과 이런 현실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지 잘 몰랐습니다. 지금도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이제 결혼을 하면은 소위 이제 행복한 결혼 생활이 시작될 줄 알았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더라고요. 이제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해서 이제 딱 태어났는데 장난이 아니네요.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이런 환난, 그리고 제가 요번 주에 오늘 시험이 끝났거든요. 기말고사. 동기들과 밤새 공부하면서 했는데 도대체 열심히 해도 아직 3학기가 남았어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 두려운 것은 아직 30살 초반인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고난이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여기 앞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진심으로 존경스럽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환난 가운데 파선하지 않으려면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한계에 다다라서 이제 주저앉고 싶고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는 그때에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전 친절하기 때문에 정답부터 알려드립니다. 아주 쉽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나의 모습과 자기의 신분을 정확하게 알면은 어떠한 환난 앞에서도 파선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고요, 닥쳐오는 환난 앞에서 쉽게 요동하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거센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와도 넘어지지 않고 굳게 설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말들이 정말로 그러한지 확인하고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입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도대체 무엇을 감사하느냐라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 사도 바울은 기도하면서 기억하는 가운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조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에서 지금 그들의 행동을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사역으로, 사랑을 수고로, 소망을 인내로 활동시켰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조화로운 이 믿음, 사랑, 소망이라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실제적으로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믿음을 사역으로, 사랑을 수고로, 소망을 인내로 살아가는 이 조화로운 삶을 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하여 감사했을까요? 우리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노라.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본래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방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없는 자였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 이제는 믿는 자들과 함께 형제가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 감사하는 거예요.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에게 택함 받음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까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삶, 아까 어떤 삶을 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믿음, 사랑, 소망의 그 조화로운 삶의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은 깨달은 거죠. 너희들은 하나님에 의해 택함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죠. 더 나아가 사도 바울은 복음이 그들에게 이르렀다는 사실에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하나님에 의해 택함 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5절 말씀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이 그들에게 이르렀다는 사실에서 그들이 택함 받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그냥 말로만 전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그 확신 가운데 전파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그 열매로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이러한 복음 전파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구나, 너희들은 진실로 하나님에 의해 택함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복음을 어떻게 전해 주었는지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한 사람과 그 복음을 전해 받은 사람들이 서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 어떻게 해서 그 복음이 전해졌는지를 다 기억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에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아멘. 이렇게 사도 바울이 말과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을 전파하는 자들임을 성도들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그들이 본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에 의해 택함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우리 6절과 7절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말로만 아니라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복음이 전파되자 그 복음을 받는 이들에게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자 그 복음을 받게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들이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택함 받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6절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일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실로아누와 디모데를 가리키고요. 여기서 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이 둘을 동시에 받은 자들이죠. 좀 더 이 순서를 정리하면 그들이 사도를 본받게 되었고 이 사도를 본받는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정확하게는 우리를 더 궁극적으로 말해서 주님을 본받은 자들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7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하죠.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 다시 본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자신이 주님을 본받은 자들이 될 뿐만 아니라 다른 믿는 모든 자의 본이 되는 것이죠. 주님을 사도들이 본받는 것처럼 또한 사도들을 데살로니가가 본받는 것처럼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에게 그들이 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응국교회에 다 이렇게 출석을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배우고
이제 믿음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는 거죠. 주님을 본받는 자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믿는 자가 이제 믿는 이들의 본이 되었다라고도 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님을 본받는다라고 했을 때 도대체 어떤 것을 본받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이제 8절에 나옵니다. 8절에 보면은 본받는 것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주님과 사도들의 복음 전파 사역을 본받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주님과 사도들의 복음 전파의 사역을 본받은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기회가 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그 복음을 가감없이 담대하게 전하는 자들로 성장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그저 말로만 하는 감사가 아니라 이 감격과 이 감동과 이 벅차오르는 그 감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 감사합니까? 그들이 하나님에 의해 택함 받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이 이르렀다는 사실과 그들이 복음 전파에 참여하는 본받은 자들이 되었다는 사실로부터 사도 바울은 그들의 택함을 알고 그것이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감사의 내용이요 대상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가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우리 사랑하는 응국교회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에 의하면 교회는 주님을 본받은 자들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 주님을 본받은 자들이여 또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된 자들이여 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누구입니까? 바로 주님을 본받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본받는 자들이라는 분명하고 확실한 정체성으로 인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파산하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어떤 한계를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게 되는 힘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누구입니까? 주님을 본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우리의 그 한계를 극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향상시킵니다. 또한 자신의 형편을 깨달을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앞으로 어느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때로는 너무나 힘들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같지 않고 하나님이 더 이상 나와 함께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그때에 우리는 상황과 또는 나 자신에게 집중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주님을 본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주님을 본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어야 하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깨달았고 또한 앞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를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믿음으로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응국교회가 주님을 본받은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은국교회 주변 지역의 모든 믿는 자들이 보내되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히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시며 부르사 하나님의 택함 받은 그 백성으로 또 교회로 모이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우리는 누구입니까? 주님을 본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어떠한 그 환경 속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본받은 자들이라는 이 정체성을 잊지 않게 하시고 기억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도록, 또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그 경지에 이르는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긍휼이 없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 주님을 본받는 은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우리 은국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가능하지 않습니다. 주께서 인도하지 않으면 우리 언제 무너질지 모르고 언제 파산할지 모릅니다. 아버지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해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을 본받기 원하고 주님을 닮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방해되는 모든 것을 버리게 하시고 물리치게 하옵소서. 주님께 감사드리며